자,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칙의 배경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창세기부터 한번 보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요한복음에는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하나님은 곧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고, 그 말씀은 법칙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툭 생겼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섭리 역사, 하나님의 섭리 법칙은 점진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펑 생기고 이런 역사는 절대 아니다. 물이 있으라니까 물이 펑 생기는 일은 절대 아니다. 그래서 빛이 생기는 법칙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것처럼 법칙을 만드셨다. 그래서 그 법칙에 따라 점진적으로 빛이 생겨나고, 점진적으로 물이 생겨나고, 그러니까 우주를 창조하는데 137억 년의 역사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냥 우주야 생겨라 이래버리면 뭐 137억 년의 역사가 왜 필요합니까? 그 137억 년의 역사 속에 결국 인류 역사는 아주 그냥 작은 부분에 해당된다는 거죠. 아무리 인류 역사를 길게 본다 할지라도. 그래서 결국 법칙으로 순리적으로 만들었구나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이 하나님에서 창조의 역사가 다 끝나고 나서 보면 최초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담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담이라는 사람을 놓고 볼 때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또 우리가 또 말씀을 받아들일 때 충돌되는 것이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충돌이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에서는 분명히 6,000년 전에 아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가 믿는 것이고 믿어야 될 것이고, 근데 내가 알고 또 알고 있는 것은 최초 인류는 200만 년 전 또는 300만 년 전 또는 500만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최초 인류냐 오스트랄피테쿠스가 최초 인류냐 했을 때 성경에서는 아담이 최초 인류라 그러고, 또 우리 역사책에서는 오스트랄피테쿠스가 최초 인류라 그러고, 학교 가서는 아담이라 썼다가는 완전히 그냥 놀림당하고. 그래서 이때까지 제 경험도 그렇고 모든 사람의 경험도 그렇고 말씀 듣는 사람들 경험도 그렇고 비춰볼 때 학교에서 최초 인류 썼을 때 아담이라 답 쓴 사람을 나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아담이라고 가르친 역사 선생님을 만난 적이 없고, 아담이라 가르친 참고서를 본 적이 없고, 아담이라 주장한 그 교수님이든 역사학자든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또 교회 가서는 최초 인류는 누굴까요? 하고 성경 퀴즈 내는데 삑! 오스트랄피테쿠스 이렇게 하니까 네 맞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적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가서 만약에 아담 썼다가는 틀렸다고 할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이 만약에 자기 역사 선생님이 자기와 같은 교회를 다녀. 선생님, 교회에서는 아담이라 가르쳤잖아요. 근데 왜 오스트랄피테쿠스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뭐라고 이야기하겠냐는 거예요, 도대체. 한국에 수만 명의 목사님이 있지만 그 목사님들 중에 단 한 명도 학교 다니면서 나는 답을 쓸 때 아담이라 답 썼습니다 하고 하는 사람을 아직까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교회 가서는 또 아담이라 해야 되고, 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그렇다면 결국 성경의 이 세계는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진리는 온 세계 사람들이 다 공감하고, 스님이든 또 어떤 뭐 그냥 신부님이든 아니면 뭐 목사님이든 아니면 하나님이 어딨냐 하는 사람이든 다 고개를 끄덕이는 그 진리를 1 더하기 1은 2다. 이게 진리란 말이죠. 이것은 뭐냐, 내가 기분 나빠도 2고 내 기분 좋아도 2고 내 기분 나쁘면 3이 됐다가 기분 좋으면 5가 됐다가 막 이게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근데 교회 안에서는 아담이고 교회 밖에 나가면 오스트랄피테쿠스고 사람이 헷갈려서 못 살겠어요, 그냥 답을 쓸 때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한테 벌 주지 마세요. 제발 벌 주시면 안 돼요. 그냥 어쩔 수 없잖아요. 저기 선생님도 다 교회 다니는데 지금 저렇게 가르치잖아요. 죄송해요 하나님 하고 그냥 오스트랄피테쿠스 글자 틀릴까 싶어서 조심스럽게 쓴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가서는 그냥 삑 하고 아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머릿속에 괄로 쳐가지고 사실은 오스트랄피테쿠스지만 여기서는 아담이라 해야 돼 하고 사회자도 네 맞았습니다 아담입니다 하면서 속으로는 사실은 오스트랄피테쿠스지만 여기서는 맞다고 해야 돼. 저기 장로님도 하고 허무한 미소를 지면서 사실은 오스트랄피테쿠스지만 여기서 아담이라 해야 돼.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성경이 얼마나 이게 하찮은 성경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 성경을 내미니까 예수쟁이가 먼저 예수를 욕먹게 하는 거예요. 아니, 뭘 그런 거 주장하십니까? 그냥 성경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를 갖다가 로마 신화처럼 단군 신화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단군 신화를 덜먹이면서 어떻게 곰이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이거 엉터리입니다. 이렇게 막 피토하면서 주장하는 사람은 없을 거야 아마. 왜 이래? 왜 오버해? 야, 그거 그냥 신화야 신화. 이야기야 이야기. 이야기라고 이야기. 이야기라도 정확하게 팩트에 근거해서 해야죠. 이러면 그 사람 좀 또라치고 받을 거예요 사실. 그게 신화하고 설화예요.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예수쟁이들이 성경을 그렇게 먼저 말해버려요. 오히려. 뭘 그까 따지냐고 뭐 있었겠지 뭐. 그게 뭐 중요해.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한테 하나도 어필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냥 겁주는 것밖에 없죠 그냥. 너 죄 많이 졌지. 그 죄를 씻을 수 없어. 예수님 너를 위해서 그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야. 네가 예수 믿으면 그 죄가 다 없어져.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끌어당기고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러면서 또 끌어다니고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그게 뭐 예수 믿거나 하나님 믿거나 그 뭐 저 나무를 믿거나 곰을 믿거나 부처를 믿거나 뭐 그게 그거죠 뭐. 결국 복 받고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건데 그게 우상 숭배죠 뭐. 다른 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르치고자 하는 것 성경은 완전한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진리책이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보니까 믿는 것을 알고 아는 것을 믿고 이것이 일치가 돼야지. 어떻게 믿는 것 따로 아는 것 따로 이렇게 있을 수 있느냐.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만약에 최초의 인류가 누구냐 했을 때 정말 만약에 틀리면 너는 죽는다. 말씀에 너는 산다 할 때 과연 칼을 들이밀었을 때 사람들은 뭐라 답을 할까? 100이면 100 전부 다 오스라 피테쿠스라 답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럴 때는. 그러면서 자기는 아담이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얼마나 약하겠어요. 그 믿음이 무슨 그렇게 파워가 있겠어요 사실은. 그 믿음이 무슨 설득력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믿는 것을 아는 것이고 아는 것을 믿는 것이지 왜 믿는 것이 아는 것이 다르냐. 교회 문방만 벗어나면 인정받지 못하는 진리가 그 성경의 진리가 무슨 권위가 있고 그것이 무슨 진리냐. 교회 문 밖에 나가는 순간 예수쟁이한테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얼마나 하나님의 진리책인가를 설명하고 증명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교 세계에서부터 벌써 과학의 세계를 종교 세계를 비과학적, 초과학적, 자꾸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따지면 종교의 세계를 어떻게 과학적으로 따지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과학이라는 게 뭐냐면 과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만드신 법칙을 발견해 나가는 학문을 과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과학은 가장 하나님적 영적 세계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증명하는 세계라는 거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비가 내리는 것도 하나님이 그냥 여기 비 내려 저기 물 끌어올려 야 저기는 비 주지 마 여기는 하지 마 아주 원시적인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 방구 탁 끼면 그냥 그게 천둥 번개 소리고 막 그냥 이런 식이고 하나님 오줌 두신다 그러고 막 또 하나님 화나셨다 그러고 막 이렇게 아주 단세포적인 하나님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누구도 물을 퍼붓는 사람도 없고 누구도 물을 갖다 끌어올리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손을 안 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자기 조상 대대로 그랬고 근데 우리가 이제 알고 보니까 수십억 년 동안 단 하나의 손도 되지 않았는데 계속 비는 내리고 비는 올라가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물을 공급해 주는 것도 아니고 물이 저절로 생겨난 것도 아니라 그냥 그 물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가 알아서 다 작동을 하는 거죠. 내가 만든 이 빗물 하나가 이 앞전에는 아프리카 악어가 마시던 늪의 물이었고 또 공교롭게도 이게 우리 3대조 할아버지가 그냥 마셨던 옹달샘 물이 그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오줌으로 나갔다가 그냥 물로 섞였다가 하늘로 올라갔다가 내 머리에 지금 떨어지고 있고 이런 일도 있고 이 내 머리에 떨어진 이 빗물이 도대체 지금 몇 천만 번, 몇 억만 번 지금 반복해서 지금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기가 막힌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바람이 부는 프로그램도 여기서 바람을 세게 붙이니까 하나님 좀 바람 좀 세게 좀 약하게 불어주세요. 좀 잘 봐주세요 하니까 알았다고 그냥 살 붙여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바람 부는 원리 환기시킬 필요도 없이 알아서 지가 다 그 법칙이 돌아가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45년 전에 그냥 버튼 하나 딱 누르는 상태에서 이 프로그램은 업데이트도 된 적이 없고 버전이 업된 것도 없고 그냥 그 프로그램 하나가 지금까지 고장도 한 번 안 나고 이렇게 가는 프로그램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이런 것은 상상을 주는 프로그램이 있다. 비가 내리는 프로그램, 생태계 프로그램, 그리고 사람이 사는 프로그램, 또 바람이 부는 프로그램. 이 바다도 고인물이잖아요. 그 고인물이 이렇게 있는데 얼마나 썩겠어요. 금방 썩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햇빛 쬐면 녹조 현상이 일어나고 할 텐데 어떻게 될까요? 태풍을 뒤집어가지고 그냥 바다 환기 알아서 다 시키고 누가 환기시켜라 하고 하는 것도 없어요. 지가 알아서 다 환기시키는데 이런 것이 저절로 있을 수가 있느냐. 이건 누군가가 프로그램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우리 지구 땅덩이 보세요. 이 지구 땅덩이가 둘레가 4만 킬로,
지름이 12,800km. 이 엄청난 이 땅덩어리가 있는데 이 땅덩어리가 그냥 하늘에 둥 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막 이게 천정에 달아났다고 생각했는데 아주 그냥 그 단순한 어떤 그런 시스템을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늘에 둥 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놈이 달리는 속도가 10만 킬로, 시속 10만 킬로로 달린다는 거예요. 시속 10만 킬로면 지금 우리 제트 계획기가 시속 800킬로 달린다 그래요. 시속 1000킬로라 치더라도 도대체 100배 이상 빠른 속도로 이 지구가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구가 100배 이상, 비행기 100배 이상의 속도를 계속 달리고 있는데 어디서 연료를 하나도 공급 안 받는다는 거예요. 연료도 없이 막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달리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그런 달리는 느낌을 못 느껴요, 또.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항상 저 우루과이 있는 사람 어떻게 하나 맨날 거꾸로 매달려서 박치같이 사나. 참 불쌍하고 안 됐네. 이렇게 했는데 우루과이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 보고 우리 그 반대쪽에 있는 저 한국 사람들 어떻게 거꾸로 매달려 사나? 근데 다 전부 하늘을 뭐 지붕 삼고 살고 있잖아요. 참 그것도 신기하네. 근데 이놈이 또 막 시속 10만 킬로 달리는데 45년 동안 단 한 번도 속도에 가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10만 킬로면 10만 1킬로도 아니고 99,999킬로도 아니고 정확하게 딱 그 속도만큼 정속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달리는 게 아니라 막 돌면서 달리네 또. 막 돌면서 달리는데 이 도는 속도가 시속 1700km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속 1700km 막 도는 속도가 얼마나 어지럽겠어. 근데 하나도 난 어지럽지 않은 거예요. 돌면서 달리면서 달리는데 이게 45년 동안 똑같은 자리를 그 자리에 정확하게 또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막 달리면서 돌면서 가는 것도 정신 사나워 죽겠는데 여기에 또 붙어가는 놈이 하나 있는 거예요. 막 가는데 이 다리 하나 또 붙어 따라가는 거예요. 이 다리부터 따라가는데 이 달은 지구와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이렇게 해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해요. 근데 이 간격이 아주 치밀하게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조금만 더 좀 그냥 완전 우리 여기도 다 바닷속이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정신없이 돌면서 막 달려가는 놈한테 그걸 또 그 적당한 거리를 왔다 갔다 유지하면서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 달이 더 대단한 거죠, 사실은. 이게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느냐, 이게. 이것이 저절로 있다. 이것이 저절로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말할 수 없다.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누군가가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이 있지 않겠냐. 세상에 그냥 있는 프로그램이 어딨냐. 만든 사람이 다 있겠지. 그리고 이렇게 완벽한 프로그램이 어딨냐. 이렇게 절대적인 프로그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창조자가 있는 것이다. 그 창조자를 그냥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런 어떤 기가 막힌 프로그램들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옛날에는 몰랐기 때문에 지구는 네모 평평하다. 하늘에 매달려 있다. 별도 하늘에 매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런 법칙이 존재하는 걸 하나하나 알게 된 거야. 아,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네.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네. 야, 또 찾아보자. 더 있을 거야. 또 찾아보자. 이렇게 하는 학문을 과학이라고 우리 이름 짓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도 종교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고 과학 없는 종교는 맹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들은 야, 요즘도 교회 다니는 사람 있냐? 요즘도 그냥 다 그냥 가서 그냥 뭐 사업차 가는 것이고 뭐 그냥 사람들 사귀려고 가는 것이고 어떻게 뭐 남자 하나 꼬셔볼까 여자 하나 꼬셔볼까 뭐 아니면 사업 파트너 하나 만나볼까 어떻게 물건 하나 팔아볼까 뭐 그래서 가는 거지 뭐 요즘 뭐 이렇게 달나라 왔다 갔다 하는 세상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믿음 하나님 찾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렇게 하지만 그러면 또 기가 폭 죽어요 또. 다 자기가 나약해서 그랬지. 지가 공부 못하니까 어떻게 하나님 힘 좀 빌어서 공부 좀 잘해볼까 하고 지가 자신 없으니까 하나님 좀 덕 좀 보려고 그러고 그런 나약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야. 뭐 이렇게 하면 자기 주먹을 믿겠다고 그냥 주먹을 내밀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그럴 때 더 강하게 이야기해야 될 것은 지금 달나라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시대에 아직도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이 있냐고 아직도 하나님을 못 깨닫는 사람이 그런 무식한 사람이 있냐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는 정말 원시적인 어떤 산물이 아니라 정말 첨단 과학에서 이 시대가 왔는데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그런 멍청한 사람이 있다니 정말 죽어도 싸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오히려 더 강하게 이야기해야 될 가치가 있는 것이 왜냐하면 이 과학이 이렇게 발달됐다는 그만큼 하나님의 만든 이 기가 막힌 법칙들이 많이 드러났다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인정하지 못한다는 건 도대체 얼마나 바보 멍청이냐. 요즘도 그런 멍청이가 그런 바보가 있냐?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자기가 속으로 뜨끔해가지고 아닌 것처럼 하면서 그래 말이야. 그렇지. 이렇게 하겠죠. 반응을 하겠죠. 그렇잖아요. 오히려 더 자신 있게. 요즘도 하나님 존재를 못 믿는 사람이다니 좀 바보 아니야 정말? 정말 이상하네. 요즘 뭐 옛날처럼 그냥 하나님 물 퍼부어가지고 비가 내리고 막 그냥 물 막 퍼붓지 않아가지고 비가 안 내리고 막 그래서 비 좀 내리게 해주세요. 막 비니까 그냥 아이 불쌍하다. 야 좀 부어줘라 거기. 예 하고 부어주니까 비가 온다 하고 막 그런 시대냐 지금이.
그런 시대는 하나님 안 믿을 수도 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 안 믿으면 바보 멍청이 안 되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오히려 그렇게 자신 있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결국은 최초 인류에 대해서 부분도 마찬가지죠. 최초 인류는 당연히 역사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최초 인류를 생각하면은 뭐 오스트랄피테쿠스가 맞겠죠. 앞으로 과학이 더 발달되면 또 다른 이름의 다른 종이 더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현재 과학 수준에서 밝힌 정도는 그 정도까지 밝혀졌다는 거죠. 근데 6,000년 전에 아담은 어떤 입장이냐 했을 때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는 어떤 목적이 있을 것이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인생들 창조하시고 인생들을 창조해서 이제 그 목적을 딱 펼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시대가 너무 어리다 보니까 어떤 아기에게 내가 창조 목적을 두고 이 아이를 만들었어요. 부인과 함께 아이를 태어나게 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너는 앞으로 장차 훌륭한 법관이 되어라 라고 그 갓난아기한테 설명을 해줄 수는 없는 거죠. 그 갓난아기한테는 그냥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점진적인 역사니까 기다리고 때를 기다려야 되죠. 그 때를 기다리다 어느 정도 때가 되었을 때 이제 그 아이와 아빠와 진정한 대화가 오가게 되죠. 사실은 내가 너를 창조한 것은 내가 너를 낳게 된 것은 네가 이런 사람이 되라고 그런 뜻이 있어서 내가 너를 낳은 것이니까 너를 이런 길을 가면 좋겠다라고 처음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부터 그때부터 내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죠. 그전에는 그냥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하는 그런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시고 그 지구를 창조하신 터전에서 인간을 만들기까지도 인간이 살 수 있는 그 터전을 만들기 위해서 생물을 만들고 환경을 만들고 하는 과정이 필요했고 그 터전을 위해서 동물을 만들고 그 위에 다시 사람을 만드시고 이제 사람이 막 가태하는 입장인데 그 가태하는 입장의 애한테 창조 목적 이야기하고 너는 앞으로 법관이 되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먹여주고 재워주고 기르다가 딱 보니까 지금부터 6,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었구나 하고 이 지구촌 전체에서 가장 하나님이 쓰시기에 똘망똘망한 사람 하나를 딱 택하시고 선택을 하셔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전해지게 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최초 인류 아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상에서 최초 인류는 아담일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 역사 속의 최초 인류는 아담일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인류사적으로 볼 때는 그 이전에 사람들이 분명히 다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항상 교회 다닐 때 제일 의문이 많이 가지는 게 아담과 하와가 둘밖에 없는데 그 아이가 가인과 아벨이 낳았는데 가인이 아벨을 콕 죽여버리는데 이 가인이 어디론가 추방을 당해서 노 땅이라는 곳에 가니까 거기에 여자를 얻어서 결혼해서 살았더라. 이 사람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이냐? 우주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황당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구상에 당장 이 4명밖에 없는데 하나 죽었으니까 이제 3명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 어디서 온 거냐? 그러니까 이것이 풀어보면 당연히 사람이 많이 살았죠. 아담 때는 이 지구촌에 한 1억 이상은 살았다는 거예요. 또 다른 연마을의 사람들 다 있었겠죠, 당연히. 근데 이것을 갖다 무조건 문자 그대로 최초 인류다 하니까 앞이 자꾸 막히는 거죠. 근데 아담은 신학적으로 볼 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역사 속에 볼 때 최초 인류지만 인류사적으로 볼 때 최초 인류는 아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학교 가서는 오스트랄피테쿠스하고 교회 가서는 아담하고 자신 있게 써도 맞다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냥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분명히 다 일치된다는 거죠. 교회에서 말한 것은 성경상의 최초 인류를 말하는 거지. 그건 아담이지. 학교에서 말하는 것은 인류 사상 최초 인류를 말한 것이지. 그러니까 오스트랄피테쿠스지. 그러니까 아담 때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 당연히 있었죠. 아담의 부모도 있었겠죠. 아담의 또 주변에 마을 사람들도 있었겠고요.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잘 구분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면 이제 쉬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이 아담을 택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담을 택하는데 아담을 갖다가 흙으로 만들었다. 아담을 흙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항상 봐야 될 것이 이 성경은 그 시대의 어떤 특정한 한 사람한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지역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공통된 내용이 진리라는 거예요. 성경이 진리책이라면 아담을 흙으로 만들었다면 나도 흙으로 만들어야 되고 우리 모두 흙으로 만들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냐? 아니, 아담만 흙으로 만들었어. 아담만 흙으로 만들고 내가 왜 읽어야 돼요? 이게 왜 성경에 왜 있어야 돼요? 그냥 그 사람만 유독 그랬다는 건데 진리라는 것은 보편성인 건데 그리고 전도서 1장 9절에도 그렇고 3장 15절에도 그렇고 여기 나온 것이 역사는 동시성이다 나온 거잖아요. 해 아래 새 것이 하나도 없다. 지금 있던 것이 장래에 있을 것이고 장래에 있을 것이 또 미래에 있을 것이고 미래에 있는 것이 지금 있고 또 지금 있는 것이 옛적에도 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동일하다.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이 하나도 없다.
근데 이게 새 신발인데, 이거 새 책인데, 새 노트북인데 왜 새 것이 아니라고 그러죠? 법칙이 새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그냥 하나님이 막 물을 퍼부어서 비가 내리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구름의 형성에 의해서 이렇게 비가 내리네. 이걸 알았다 할지라도 원래부터 이거 있었다는 게 이거 새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해 아래는 새 것이 하나도. 왜? 법칙은 동일하니까. 그래서 모든 법칙은 동일한데 지금 사람 나는 법칙이 어떻게 나는 거냐 하면 아담도 그렇게 났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는데 하와는 갈빗대로 만들었는데 나는요. 너는 아니야. 그들만 그래. 그러면 그것이 성경에 나한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성경을 적용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선스탑도 마찬가지고 베드로 물고기도 마찬가지고 또 뭐 엘리야 까마귀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 엘리야에게만 까마귀가 밥을 갖다 주고 베드로에게만 고기가 뭐 동전을 물고 있다 딱 주고 그것은 성경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진리책이고 진리의 특성은 보편성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일어난 일이고 그리고 나 보라고 성경이 있는 것이지 그냥 옛날에 그랬대 나하고 상관없어. 성경이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다. 그러니까 그러면 나도 흙으로 만들었다. 나도 갈빗대로 만들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랬을 때 결국은 흙이라는 것은 사람의 구성성분이 흙으로 되어 있고 흙의 구성성분과 같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라니까 사람이 죽으니까 흙이 되더라는 거예요. 왜 흙이 되겠어요? 흙의 성분을 만들어서 흙이 되는 거죠. 만약에 그냥 나무로 만든 로봇가 있다. 그거 분해되면 그냥 나무 쪼가리가 되겠죠. 철로 만든 로봇가 있다. 그 분해되면 그냥 철 쪼가리가 되겠죠. 왜냐하면 철로 만들어졌으니까 철로 돌아가는 거죠.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다만 6,000년 전에 사람한테 사람의 구성성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6,000년 전에 원시시대 사람이 그걸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그들의 수준에 맞게 설명해줬던 것이죠. 그리고 갈빗대로 만들었다. 그들의 수준에 맞게 설명해 준 거죠. 사람이 어떻게 났냐 하니까 갈빗대로 만들었다. 원시인도 갈빗대 아니까 이름을 모른다 할지라도 만져보라고. 이게 갈빗대인데 이거로 만들었어? 아 이거로 만들었대. 그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도 갈빗대로 만들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알고 보니까 나도 갈빗대로 만들어진 거죠. 그게 정자였으니까. 근데 나도 흙으로 만들어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에 다 해당되는 성경이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한 사람한테 해당되는 성경은 절대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원칙이 엘리야에게 까마귀로 밥을 갖다 줬어? 그럼 나도 까마귀로 밥을 갖다 줄 수 있어. 그것은 지금도 일어난 일이야. 그리고 그냥 물고기에 동전을 물고 있었다? 그러면 지금도 그건 일어난 일이야.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근데 그런 일이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데요. 그 네가 잘 몰라서 그렇지. 그 의미를 몰라서 그래. 의미를 알고 나면 다 일어난 일이야. 해 아래 새 것이 하나도 없어. 그렇게 해서 맞춰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는 것도 결국 흙의 구성성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그 시대 사람들한테 설명하기가 그 시대 수준에 맞게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들이 이해하는 것이어야 되고 또 그들이 이해하지만 틀린 것이 되면 안 되니까 시대가 지나고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어도 그것이 틀린 설명이 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가 막히게 비유할 수밖에 없죠. 갈빗대 하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갈빗대로 만든 게 맞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자 신앙 하다 보니까 그냥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성경이 되어버리고 그러면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만의 하나님이 될 수 있고 또 그것은 그래서 내가 성경을 볼 이유가 없는 것이죠. 사실 좋겠다. 엘리야는 좋겠다. 베드로는 좋겠다. 뭐 그냥 낚시해도 그냥 물고기 동전 물고 있고 좋겠다. 그럼 나는 뭐지? 그러면 그 성경이 내가 읽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다. 진리의 책이다.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다. 지금도 일어나는 역사다. 그래서 나도 흙으로 만들었고 나도 갈빗대로 만들었다. 그것을 전제를 하고 놓고 보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흙으로 만들었지? 아, 흙의 구성성분으로 만든 거네. 내가 어떻게 갈빗대로 만들었지? 아, 정자였구나. 정자가 갈빗대였구나. 근데 그 시대 사람들이 정자라고 설명을 하면 알 수가 있을까? 모르겠지. 모르니까 그냥 갈빗대로 하니까 갈빗대구나. 근데 알고 보니까 갈빗대가 정자였고 하나님은 어떻게 그 많은 것 중에 정자를 갈빗대로 비유할 수 있지? 하나님 비유의 왕이고 그러니까 비유의 왕이구나. 왜 비유의 왕이지? 당신이 만들었으니까 제일 잘 알겠지 속성을. 그 많은 것 중에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 이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야 다른 걸 할 수 없을까? 하고 보니까 그냥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는 거죠. 비유의 핵심은 속성이니까. 그 속성을 만들자 제일 잘 아니까. 내가 엘리야와 까마귀 밥을 듣고 나서 가만히 있어봐. 까마귀 밥이 그냥 제사밥이라고? 좋아. 내가 딴 거 한 비유해볼게. 왜 꼭 까마귀 말고는 할 거 없어? 여우밥, 독사밥, 독수리밥, 스컹크밥, 악어밥, 도마뱀밥, 다 해봐도 이제 까마귀밥 같이 기가 막힌 게 없더라니까요, 사실 그냥. 속성을 잘 몰라도 그 느끼는 이미지와 자체가, 그냥 여우밥, 좀 안 맞고. 그냥 도마뱀밥, 또 뱀밥, 악어밥, 아무래도 안 맞아요. 근데 까마귀밥 하니까 딱 맞는 거예요. 근데 그 까마귀의 속성과 그
속성을 비교해보니까 또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비유하셨네. 어떻게 이렇게 비유하셨지? 이렇게 또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보면 아담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산령이 된 거죠. 결국은 뭐냐면 그 전부터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의 역사는 뭐 200만 년 전에도 300만 년부터 역사가 시작됐을 거예요. 그러다가 6천 년 전에 그저 아담이 살고 있는 에덴 동산, 에덴의 그 지방에서 아담 한 사람을 택한 거예요. 택했는데 사실은 이전에 원시인들도 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니까. 사람인 이상 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영이 있었지만 한 번도 하늘과 연결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영은 있는데 연결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럼 최초로 연결된 사람 누구냐? 아담 때 하나님과 연결이 탁 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영은 있는데 생령, 산령이 된지라. 그러니까 영이 있는데 영이 생명력을 얻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산령이 되었다고 표현한 거죠. 그럼 이게 원신도 영이 없었을 거예요. 영이 있었죠. 그렇지만 연결이 안 됐다.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온 스위치가 안 눌러졌다는 거예요. 존재는 하고 있으나 작동을 하지 않았다. 근데 처음으로 이제 탁 스위치를 눌러가지고 빨간불이 팍 들어오면서 이제 윙 하고 돌아간 게 아담 때가 최초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령이 된지라 산령이 된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타락원에서 영이 죽어버리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자들이 죽었다. 그러다가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이 이 끊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주니까 나를 살려주신 주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교회 다니면서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왜 하나님이 아버지일까? 하나님 당군도 할아버지고 노아도 할아버지인데 하나님은 할아버지 뻘인데 왜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 그러지? 이해할 수 없어. 그런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아버지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묻겠죠. 왜 하나님 아버지인가요? 뭐 하나님 아버지지 그럼 뭐냐? 하나님 아버지야. 그럼 그 사람도 좀 지나가다 하나님 아버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 궁금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왜 나를 살려주셨지? 나는 그냥 죽을 고비도 없었고 죽을 고비 굳이 찾자면 내가 물놀이 할 때 좀 이렇게 막 발을 헛디다가 어이구 죽을 뻔했네 했을 때 옆집 아저씨가 구해줬는데 옆집 아저씨가 나를 살려주시면 살려주지. 예수님 본 적도 없는 예수님 나를 언제 살려주셨다 그러냐? 그 좀 뭔가 좀 이렇게 좀 내가 좀 잘못했다 싶으면 나타가지 네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너를 위해 돌아가셨다. 괜히 부담만 주고 막 불필요해 죽겠어요 그냥. 만난 적도 없는 예수님이 자꾸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 그러고 내가 뭐 내 위해서 죽어달라 한 적도 없는데 계속 나 때문에 돌아가셨대. 그래서 내가 무슨 보험금이라도 타먹고 좀 뭔가 좀 이익이라도 봤으면 내가 그걸 좀 감수하겠는데 나는 아무 이익도 본 것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예수님이 자꾸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 그러고 나를 살려주셨다 그러는데 도대체 왜 나를 살려줬다는 도대체 나를 살려줬다는 게 이해를 못 하겠는 거야. 그런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나를 살려주신 주님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어오는 그 뭐 내가 기독교 신앙 좀 했네 뭐 정통을 다녔네 만에 한 사람 다 딱 부르는데 예수님 왜 당신을 살려줬냐고 도대체. 왜 하나님의 아버지냐고. 이런 가장 기초적인 질문부터도 글쎄요. 살려주셨잖아요. 그럼 안 살려준 거예요? 안 살려준 게 아니라 살려주신 거 맞냐 그러니까. 그럼 안 살려준 거냐고. 이 교회는 그럼 예수님 안 살려준 거를 같이 이단이라고 막 이렇게 해버려요. 모르면서 나도 모르게 이제 따라해요. 이렇게 하면서 그 딴소리 하면 이단이라고 그러고 이런 수준인 거예요. 정말 모르겠더라니까요. 왜 예수님 나를 살려주셨는지. 알고 보니까 이렇게 아담 안에서 모든 자를 죽었다 그랬잖아요.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나니까 나하고 상관없이 이미 이게 다리가 끊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일제 식민지하에 살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일제 식민지에 살고 있죠? 이렇게 하니까 할아버지 때 나라를 뺏겼대. 그렇구나. 또 나는 태어나 보니까 그냥 독립국가 자주독립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요. 그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식민지였던데 언제 이렇게 됐죠? 할아버지들이 독립운동 해가지고 이렇게 나라가 자유를 얻게 됐대. 할아버지들 우리를 살려주셨네요. 감사하네요. 우리를 살려주시는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연결해 줬으니까 이 시대에는 이제 내 영이 살아나는 관계가 되니까 나를 살려주신 주님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한 이유는 뭐냐면 나를 낳아줘야 아버지니까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내 영의 아버지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너무 간단한 건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너 왜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냐. 하나님 할아버지가 더 맞지 않아? 그것도 할아버지라 또 좀 민망하고 크신 할아버지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또 예수님 너 언제 살려줬어? 본 적도 없으면서. 그럴 때도 그냥 막무가내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담을 딱 택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이 딱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영이 있었지만 하나님과 한 번도 연결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과 최초로 딱 연결되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사람이죠. 이전에는 사람이라고는 사실 볼 수 없죠. 영적으로 보면 사람이 아니죠. 근데 이때 처음으로 생명력이 딱 들어가면서 생명이 있는 인간이 처음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최초 인류로 보는 거죠. 그 최초의 사람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 볼 때는. 종교상으로 볼 때는 최초 인류죠, 사실. 그러니까 역사적 인류는 아니다. 너무 간단한 이야기다. 이것 가지고 막 분쟁하고 논쟁할 필요도 없다. 고민할 필요도 없다. 너무 간단한데 이거 하나도 못 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